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잘 지냈나요? 네, 오늘부터 2주간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만나지 못하고 또 선생님들도 만나 뵙지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해서 좀 아쉽고 또 슬픈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줌으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어서 그래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예배할 때에 다른 생각들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우리가 예배해 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 주님을 찬양할 텐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하진 어린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길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백인준 어린이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리신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바울이에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 봐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부디 몸 건강하세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큰 소리로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바울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곳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언 같은 설교를 전했던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고별 설교라고도 불러요. 우리 그럼 다 함께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곳으로 가볼까요? 네, 이곳은 밀레도라는 곳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이곳으로 불렀어요. 밀레도와 에베소는 아주 가까웠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들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더 가까운 밀레도라는 곳으로 불렀던 거예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관계였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3년이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을 키워 나갔어요.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설교를 했어요.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이곳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됩니다. 에베소에서 3년이나 함께 지낸 사람들이니 바울의 삶을 잘 알았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 또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성도님들 앞에서 담담히 말했어요. 비록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갔지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자신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바울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요.
네, 친구들 이곳은 갈라디아라는 지역의 루스드라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았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돌에 맞은 바울은 힘이 없이 쓰러졌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죠. 이뿐 아니라 바울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매를 수없이 맞아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하지만 마음이 상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견디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네, 이곳은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예요.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이곳은 두란노 서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죠. 이곳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르쳤어요. 아시아 지방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요. 또 시간도 장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도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도 거리낌 없이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산과 들에서 또 바닷가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또 심지어 집에서 식사하실 때도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죠. 바울은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지도 속에 장소들은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던 그런 곳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하지 않았고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했습니다. 전도여행을 떠나는 일은 힘들고 고됐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길을 기쁜 마음으로 떠났어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런 바울의 모습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또 특히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 무시받고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꼭 닮아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여기는 어딘가요? 네, 바로 경천교회죠. 네, 우리 교회예요.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이 증언한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바울은 죽음도 겁내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었죠. 네, 그래서 이곳 저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에도 실망하지 않고 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든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은 곳곳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애끓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서 여전히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서로서로 관심을 가지고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안부하며
또 인터넷이나 다른 매개체를 사용하여서 복음이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아동 이팀 친구들이 또 제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심긴 자리 찬양 함께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마음속에 잘 새겼죠?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잘 드렸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말씀 퀴즈를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간단한 퀴즈를 풀면서 말씀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전도사님이 문제를 낼게요. 네,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여러 곳 중에서도 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시아 에베소 지역에는 땡땡땡 서원이 있었어요. 네, 땡땡땡 서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었는데요. 바울은 이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 친구들,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 서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땡땡땡 서원인데 이 땡땡땡에 들어갈 이름을 맞춰주세요. 무슨 서원이었는지 담임 선생님께 카톡이나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출석도 인정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친구들 줌 성경 공부가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죠? 네. 담임 선생님께서 줌 링크를 보내주실 거예요. 공과 교재를 준비해서 줌 링크로 모두 들어와서 우리 함께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